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 손에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쥐십시오.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간구하십시오.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또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할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는 감옥에서 이 일을 합니다. 내가 옥중에서도 전해야 될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에베소 6장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은 평화의 복음의 신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고,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전신갑주 무장은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무장입니다. 전쟁에서 방패는 아주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기 위하여서 믿음의 방패가 꼭 필요하다. 악한 자의 불화살을, 이제 전쟁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방패는 무엇으로 만들어져야 하는가? 성경에서 말씀한 그대로 믿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만들어서 이 믿음의 방패가 건강하고 굳게 우리에게 잘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서 악한 자의 불화살을 무력화시켜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방패를 만드는 이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 물론 그 믿음은 아무 믿음이나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만드는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믿음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서의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믿음은 여러분 신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은 확률도 아니고 믿음은 논리도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시작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한다면 내가 믿었다라는 표현보다는 내게 믿어졌다라는 표현이 좀 더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릴 때에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 어린데도 불구하고 논쟁을 많이 했었는데, 논쟁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 수가 있느냐,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느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또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느냐, 이게 다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논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성도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설교합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신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부활이 없이 우리 믿음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일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서 저에게는 그래 갈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생긴 이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이 믿음은 어느 날 제가 믿기로 결정하면서, 내가 믿기로 결정하면서 내 안에 생긴 것입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어릴 때부터 던졌던 믿지 못하는 이유로 말했던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는 답을 찾은 것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 질문들에 대해서 지금도 저는 누군가 저에게 말하기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보아라 이렇게 말하면은 저는 설명을 다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 안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생각하기를 이것은 내게서 시작된 믿음이 아니다, 내게 믿음이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믿음에 있어서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믿기로 결정한 겁니다. 또 제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제가 이제 돌아와서 믿음을 가지고 뒤돌아보니까 그런 행위조차도, 그런 나의 선택조차도, 나의 의지적인 결정조차도 돌아보니까 다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작한 줄 알았는데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던 것이고, 내가 믿음을 선택한 줄 알았는데 믿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이죠. 그러므로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내 믿음은 나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 내 믿음은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 내 생각이 내 믿음의 바탕이 아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내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고,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이렇게 또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바로 이 믿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셔서 내 안에 뿌려지고, 이제 제가 그 믿음에서 시작된 믿음으로 다시 고백하게 된 이 믿음, 이 믿음이 사탄의 불화살을 무력화시켜 버리게 되는 믿음의 방패를 만들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있지 않다면 이 시간은 그 마음에 대해서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 믿음을 가지고 방패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이제 방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이런 믿음으로 만들어진 믿음의 방패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믿음의 방패에 대한 무장에 대한 이해를 함에 있어서 한 영어 단어를 가지고 중요한 특징에 대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영어 단어는 have라는 동사하고 take라는 동사입니다. 믿음의 방패 전까지 세 개의 무장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나눴던 무장이죠.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매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또는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어라. 이렇게 세 가지 무장이 나왔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또 그 뒤에 몇 가지 무장을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세 가지 무장을 먼저 얘기하게 되면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특별히 6개의 무장을 비교할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3개의 무장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이 3개의 무장은 아주 주목할 만한 특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을 개역개정을 통해서 한번 그 차이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는 이제 믿음의 방패에 초점을 맞추려고 얘기합니다만은 이 세 가지는 좀 유사한 점이 있어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함께 묵상해도 될 부분 같습니다. 앞에 3개의 무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3개를 소개하면서 접속사처럼 뭐라고 붙여놓으냐 하면은 모든 것 위에라는 단어를 가지고 16절이 시작됩니다. 모든 것 위에. 이 말은 앞에 보았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신 이 3가지 위에, 이런 말이죠. 이 3가지 위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취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위에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앞에 있는 3개의 무장보다
지금부터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세 개의 무장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일까?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앞에 무장 세 개와는 좀 특징이 다른 세 가지 무장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조금 특징이 다른 세 가지 무장이 시작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전체 흐름에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그럼 앞에 무장들과 다른 뒤에 무장의 세 가지 특징이 뭐냐? 그게 아까 제가 말했던 영어로 번역할 때 쓰는 have하고 take의 단어로서 스타일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에 세 개의 무장을 설명할 때에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설명할 때 영어는 다 동일하게 have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의의 흉배를 붙이라, 평화의 복음의 신을 할 때 모두 다 have 동사를 쓰는데,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성령의 검을 가져라는 얘기는 전부 다 취하라는 의미의 take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 두 동사가 나타내는 차이가 무엇인가? 이렇습니다. have라는 동사를 쓰는 앞에 세 무장은 다 몸에 고정되어 있는 무장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도 몸에 딱 고정하는 것입니다. 의의 흉보도 딱 차면 몸에 고정되는 것이고, 그리고 평화의 복음의 신도 딱 신으면 몸에 고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다는 의미의 have 동사를 쓴다면은 뒤에 세 가지 무장은 좀 다릅니다.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은 몸에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취하여 가지고 다니는 무장의 특징이 있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군대 행진을 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을 갖는다. 그러면 이제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이해하겠는데, 군대 안 갔다 와도 이해가 돼요. 가다 말고 딱 쉰다 그러면 검은 계속 잡고 있잖아요. 딱 땅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패도 딱 손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투구도 딱 벗어서 이제 딱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에 고정되어 있다는 느낌보다는 취한다, 테이크,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무장이 세 가지 무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딱 땅에 내려놓고 있다가 만약에 급하게 앞에서 정찰하는 사람이 적이 오고 있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될까? 즉시 테이크 딱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딱 취하여 투구를 머리에 취하여 쓰고, 검을 손에 딱 잡아야 되고, 그리고 방패를 손에 딱 잡아야 되고, 다 테이크 딱 취해야 되는 이제 이런 특징이 앞에 세 개하고 비교해서 뒤에 세 개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우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묵상을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 교훈이 우선 첫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면은, 우리는 영적 전쟁의 삶, 전신갑주의 삶을 살면서 특별히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또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의 검에 대해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면 즉시 그 무기를 취하여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딱 앉아 있다가, 이렇게 딱 길가에 쉬고 있다가 만약에 적이 오고 있다 이럴 때 정신없이 일어나서 그 무기를 취하지 아니하고 빨리 딱 잡아야 되는데 안 잡고 머리 안 쓰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는가? 전쟁에 딱 적을 대면했을 때 칼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라든지 의의 흉배나 평화의 복음에서는 잊어버려도 돼요. 왜? 착용을 잘하면 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잊어버려도 언제 하느냐? 적이 딱 찌를 때 흉배가 막아줘서 제대로 차고 있는 거예요. 딱 착용할 때 제대로 착용하면 돼요. 건강하게 제대로 착용하면 그때는 잊어버려도 되지만은 칼은 잊어버리면 안 돼. 내가 칼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용사이다. 내가 구원의 투구를 딱 써야 된다. 내가 방패를 가진 사람이다. 딱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신없이 사탄이 막 불화살 쏴대면은 인생이 큰 위기가 오면 정신이 없거든요. 정신이 없으면 칼이 있는 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해우라고 하는 동사와 테이크라는 동사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교훈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전쟁의 날에, 결정적인 날에 손에 딱 테이크하고, 그리고 사탄과의 전쟁 가운데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믿음의 선배 한 명이 있는데, 존 버년이 철로역정에서 아주 이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보게 되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제 천성을 향해 쫙 걸어가다가 아주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계속 걸어가는데 어느 순간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친 거예요. 길을 걸어가는데 끝이 없는 길을
이 왕의 길을 걸어가는 계속 걸어가는 너무 힘들어서 주변을 보니까 마침 계단 넘어 저쪽 길이 하나 보이는데 그 길이 정말 잔디가 융단처럼 깔려 있는 것입니다. 융단처럼 깔려 있고 길도 너무 편해 보이고 고개를 돌리니까 그런 곁길이 하나 보이니까 자기가 가는 길은 너무 힘들고 좁은 길이니까 그게 너무 이렇게 잔디가 정말 융단처럼 보이니까 한번 보니까 그 길을 쭉 보니까 가는 길도 비슷해 보여요. 이게 가는 길이 다 비슷해 보여서 이 크리스찬과 소망이 그 길에 살짝 발을 이렇게 들여놓아요. 살짝 들여놓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얼마나 푹신한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 곁길로 두 발을 다 들이고 이제 둘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의 이름은 곁길 초원이라고 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길을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았던 그 길이 밤이 곧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크리스찬과 소망이 얼마 가지 않아서 뭔가 잘못됐구나 이런 것을 알게 돼요. 뭔가 잘못됐구나. 사실 이 곁길 초원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융단처럼 깔린 잔디는 순진한 순례자들을 유혹하는 사탄의 속임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두 발을 이미 들어놓고 가서 뭔가 잘못됐구나 생각하는 순간 다시 되돌아서 원래 그 왕의 길, 거칠고 험하지만 마땅히 가야 될 길로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하고 막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빨리 길을 돌아가야 되는데 막 길이 물이 막 철렁철렁 넘치기 시작하고 그리고 곧 짙은 어둠이 그들을 덮어버리게 됐습니다. 하늘에는 어떤 별들도 보이지 아니하고 크리스찬과 소망은 크게 후회했지요 하면서 원래 걷던 길로 돌아가기를 그렇게 원했지만은 홍수가 높이 밀어닥치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게 되었고 그들은 너무 지쳐서 주변의 작은 동굴에 들어가서 불을 피우고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잠든 곳은 어떤 곳이었는가? 절망 거인이 다스리는 땅이었습니다. 다음날 절망 거인은 어슬렁어슬렁 아침에 일어나서 간밤에 혹시 걸려든 어리석은 순례자는 없는가? 이러면서 더 길을 살피고 다니다 보니까 동굴에서 지쳐 쓰러지고 있는 크리스찬과 소망을 발견하고 그들을 딱 붙잡아서 절망 거인의 성 어두운 감옥 속에 쳐 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감옥은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고 더럽고 추한 냄새가 가득한 곳인데 이 절망 거인은 그들을 다 감옥에 던져버리고 자물쇠를 굳게 잠궈버리고 며칠 동안 빵 한 조각, 물 한 조각 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 것입니다. 이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영적인 깊은 어둠이 찾아온 겁니다. 영적인 우울증, 삶의 큰 위기가 온 겁니다. 오늘 말씀하고 연결시켜 보면 사탄의 불화살이 그 인생에 집중적으로 쏟아지게 되면서 삶의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보이지 않냐고 들리지 않냐고 잡히지 않냐고 어둠 속에 아주 그냥 갇혀버린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크리스찬이 이제 한 번씩 찾아와서 그들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자포자기하도록 협박하면서 무자비하게 때리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절망 거인한테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바닥에 쓰러져 버리고 절망 거인은 그들이 더 절망하도록 어둠 속에 던지고 다시 문을 꽉 잠겨버리고 또 떠난 것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절망 거인은 감옥을 찾아와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이 감옥을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소위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 이 감옥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아느냐, 너는 이 감옥을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러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절망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기회되고 막 속삭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이 지치고 절망한 크리스찬과 소망은 절망 거인의 속삭임에 따를지 여부를 둘이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때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삶이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고 이 춥고 어두운 지하 감옥보다는 차라리 죽음이 무덤이 내게 안식처가 될 겁니다. 우리 절망 거인의 말처럼 합시다. 이제 그만합시다. 그러나 소망이 옆에서 격려를 합니다. 간곡히 격려하고 도전하면서 그리고 다행히 크리스찬이 소망의 말을 듣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 않고 딱 버티자 이 절망 거인이 그 다음날 와서 이들이 스스로 계속 살겠다 결심하는 걸 보고 더 화가 나서 더 악하게 공격하고 끝없이 매질을 하면서 어서 죽음을 택해서 이 절망과 어둠의 길을 벗어나고 계속해서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둘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고 견딜 수가 없고 이 길도 없고 저 길도 없어서 이 둘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이 본 조문에는 뭐라고 써놨냐면 토요일 한밤중에 시작된 기도는 날이 새도록 계속돼요. 죽어가는 것 같은 몸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 해가 뜰 즈음에 갑자기 기도하고 있던 크리스찬이 깜짝 놀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아, 이런 바보 같은 일을 보았는가? 이런 어리석은 일이 있는가? 이렇게 멍청하다니. 내 가슴에 약속이라고 하는 열쇠가 있는데 이 열쇠는 모든 의심의 성문을 다 열어버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나는 내 가슴에 있는 약속이라는 열쇠를 잊어버리고 있었단 말인가?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보았는가? 이 크리스찬이 제가 갑자기 연기하는 것 같은, 이게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걸 지금까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말인가?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는가? 너무 절망에 빠져서,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자기 가슴에 약속의 열쇠가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러나 더 이상 살 수 없는 절망의 끝에 가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마음에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믿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이게 약속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딱 떠오르니까 갑자기 생각을 해서 생각이 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앞에 힘을 다해서 기도했더니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내 가슴에 약속의 열쇠가 있었구나 딱 생각이 떠오르니까 크리스찬이 가시면서 약속의 열쇠를 꺼내가지고 그 지하 어두운 감옥에 자물쇠에 딱 넣고 돌리니까 철커덕 하면서 열리는 거예요. 같이 나고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 같던 그 절망의 문이 탁 열리는 것입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힘을 다 일어나서 감옥을 벗어나니까 밖에 나오니까 다시 절망가에 있는 큰 성의 문이 더 큰 자물쇠로 딱 잠겨 있었지만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냐고 다시 한번 그 가슴에 있는 약속의 열쇠를 꺼내서 딱 넣어 돌리니까 또 철거당하고 열리는 것입니다.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힘을 다해서 격길 초장을 벗어나서 왕의 대로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실한 믿음에 선배했던 존 버년이 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크리스찬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끄집어내 손에 테이크 쥐고 인생이 어두워지고 절망에 빠질 때에는, 그 어둠과 절망, 우리를 죽을 것처럼 다가올 때에는 우리에게는 말씀의 검이 있고 믿음의 방패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그걸 딱 취하고 그 약속의 열쇠를 가지고 어둠의 문에 딱 꽂으면은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 어둠을 소망의 길로 바꿔 두를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 존 버년의 개인적인 고백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17세기 그 어두운 때에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을 그때에 그가 설교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야만 되었습니다. 설교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12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에 자기의 딸이었던 그 사람이, 이 딸이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시각장애를 가진 14살 딸 메리가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죽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기간 동안 이 약속의 역사를 놓은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그 12년 동안 시대의 역작인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시대의 역작이 그 감옥에서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그 책에 기름을 부으셔서 역사상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되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또한 크리스찬으로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안에 약속의 열쇠가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외치는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진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죠. 이걸 우선 막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고난이 오고 아무리 위기가 와도 나는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딱 믿고 테이크 취하여서 딱 들면은 우리 대적 사탄이 불화살
불화사처럼 우리 인생을 멸망시키기 위해 쏟아댄다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서 넉넉히 이기고 다 왕의 길로 속히 돌아와서 승리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의 방패에 대한 교훈은 두 번째는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의 방패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계속 얘기합니다만 분명코 그는 로마 군사들의 완전 무장한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무장을 생각했을 거라 그랬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있는 방패가 있습니다. 이 방패가 이제 오늘 믿음의 방패에 대한 묵상을 많이 풍성하게 해줍니다. 로마 군사들의 방패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냐 하면은 사실은 바로 앞에 있는 적과 싸우기 위해서 만든 방패가 아니면 그건 손방패예요. 손방패. 그런 방패가 아니라 전쟁의 시작과 함께 적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방패입니다. 불화살이라는 건 뭐냐면 화살의 끝에 가연성 물체를 이렇게 단단히 감아가지고 그 물체에 불을 붙여서 적을 향해 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화살이 날아가서 상대방의 진영을 이제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적들이 불화살을 쏘게 되면은 그 불화살이 날아오게 되는 그것을 맞이하는 군대는 큰 혼란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서 전투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리고 전투 대열이 다 흩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틈을 타서 창과 칼을 든 군사들이 공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장난입니다. 우리에게 큰 불화살을 쏘아서 우리의 영적인 무당이 막 흩어져 버릴 때 사탄의 공격이 시작되거든요. 이런 불화살의 공격은 오늘날로 보면은 전쟁 앞에서 예비 폭격과 같은 것입니다. 예비 폭격이 뭡니까? 보병이 진군하기 전에 비행기와 대포를 가지고 막 상대방을 집중 폭격을 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어 체계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방어 체계가 다 무너지게 되면 이제 보병이 공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 임하는 군대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적의 불화살을 초기에 제압하지 않으면은 사탄이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될 때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불화살은 사실은 전쟁으로 치면 초창기에 일어나는 사탄의 공격입니다. 이 사탄의 공격을 처음부터 딱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믿음의 방패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용도로 만든 방패다 보니까 크기가 작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방패 그러면 손방패를 생각해서 칵칵 이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방패가 굉장히 커요. 얼마나 크냐 하면은 길이가 1m 20, 폭이 76cm. 이 감이 안 와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방패 좀 가지고 나와 보세요. 방패가 1m 20에 70 이렇게 커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패가 커요. 그러니까 이걸 다 가지고 전쟁 초기에 사탄이 불화살을 쏘아 대거든요. 낙심하라고, 절망하라고. 아직 사건도 시작 안 됐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염려는 실체도 없어요. 근데 불화살을 막 쏘아 대는 거예요. 그러나 딱 이런 미래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면 처음부터 사탄의 공격을 무력화시켜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패를 원래 재료는 나무로 만드는데 바깥에 불연성 금속 같은 거로 감쌌대요. 아니면 오늘 여호수아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가죽 같은 거로 감싸가지고 가죽에 물을 가득 묻혀가지고 쏘면 불이 꺼져버리는, 아니면 불이 안 타는 금속으로 딱 감싸게 되면은 와서 툭툭 떨어지는 겁니다. 공격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래, 이런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은 야단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불화살을 주로 언제 쏘냐? 밤에 쏘아요, 밤에. 밤에 쏘면 공포가 배나 더해요. 인생이 어두울 때 공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위기도 오고 어려움도 오면 그때 집중 공격이 시작해. 사탄이 밤에 불화살을 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늘에서 불덩이가 막 떨어지는 것 같은 게, 불덩이가 살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밤에 막 그런 공격이 시작되니까 하늘이 불 붙는 것 같고 하늘에 불덩이가 막 인생을 덮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절망, 공포, 인생이 이 전투하고 싶은 열정은 다 사라져, 믿음도 길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염려의 불화살을 쏘아대고 두려움의 불화살, 의심의 불화살, 건강에 대한 염려들, 돈에 대한 염려들, 낙심과 절망, 이런 불화살을 막 쏘아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믿음의 방패를 딱 들면 좋죠.
딱 들면 좋은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살다 보면 너무 낙심되면 뭐 이렇게 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낙심되면 방패 못 들어요. 방패 못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이 방패는 신기해요. 여기서 하기로 했어요. 이게 카메라가 딱 위치가 있어요. 이게 주께 영광. 이게 방패를 너무 힘들면 방패를 못 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방패 뒤에 딱 숨어야 돼. 이렇게 딱. 여러분 숨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뒤에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뒤에 딱 숨는 것입니다. 딱 숨고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조명 한번 꺼줘 보세요. 다 이렇게 얼마나 힘들 때가 많습니까? 이럴 땐 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주를 찬송하리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나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가 나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그 재앙이 내게는 가까이 하지 아니하리라. 다 말씀 뒤에 숨는 겁니다. 약속 뒤에 다 숨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큰 슬픔 가운데 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더니 여종의 주인들이 돈 못 벌게 됐다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니까 로마 군사들이 얼마나 때렸든지 너무 많이 맞고 착고에 손가락이 매이고 어둠 속에 던져져 버린 것입니다. 깊은 어둠 속에. 그 어둠 속에서 그 할 수 있는 것을 아무것도. 그러면 또 말씀 뒤에 딱 숨는 것입니다. 말씀 뒤에 딱 숨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뒤에 숨는 내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딱 숨고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바울과 실라가 막 감옥에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찬양했을 것 같아요. 무슨 찬양을 했을까? 모르죠. 그러나 아마 이런 마음으로 이런 노래에 찬양했을 것 같아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말씀 뒤에 딱 숨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런 걸. 딱 뒤에 숨어서 노래하는 겁니다. 노래하고 말씀 다 붙잡고 기도하면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성경에 다 나와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날 밤 감옥을 지키던 간수장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간수장 가족들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간수장의 집이 빌리버 최초의 교회가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게 뭡니까? 믿음의 방패는 사실 노마군사는 들지 않았어요. 방패 뒤에 숨었습니다. 다 숨었어요. 다 숨는 것입니다. 숨는 것.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분의 은혜는 끝이 없고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죽을 것 같아도 아무리 절망해도 방패 뒤에 숨을 수 있는 힘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큰 역사로 우리 인생을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기억할 것은 이 믿음의 방패는 아주 많은 경우에 공동체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사들의 강한 능력 중에 하나는 탁월한 조직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공동체적으로 방패를 드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공동체적으로 훈련을 한 것입니다. 불화살을 막을 때에 각자가 들고 있으면 믿음의 방패지만 함께 들면 믿음의 방벽이 되거든요. 이 방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들고 있는 방패들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완벽한 방벽을 이룰 수도 계속 훈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사가 강한 군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불화살이 우리에게 날아올 때 혼자 방어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함께 방패를 들어서 믿음의 방벽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워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사탄은 홀로 있는 성도를 아주 좋아합니다. 홀로 있는 성도는 이미 영적으로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함께 믿음의 방패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함께 방패를 들어야 돼요. 이거 우리가 무슨 착각을 하기 쉬우냐, 불화살이 막 쏟아지게 되면 위기가 오면은 사탄이 어떤 속삭임을 하냐 하면은 내가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내 남편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구나, 내가 내 아이들에게 아무런, 내가 없어져야 돼. 이거 100% 사탄의 역사예요. 그럴 때는 내가 필요가 없다면 사탄의 말, 함께 다 여보 다 방패 다 같이 얘들아 딱 무릎을 꿇고 그래야죠. 다 함께 노래하고 함께 찬양하고. 사탄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사람은 계획이 안 나와도 주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아멘이죠. 믿음은 버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답이 안 나올 때 끝내려고 그래요. 그럼 100% 사탄입니다. 우리 계산이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 계산하잖아요. 계산이 안 돼요. 그러면 절망이 찾아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수가 있으세요. 할렐루야.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분을. 그리고 버티면 돼요.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언제부턴가 풀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풀려진 거지? 주께서 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함께 다. 사탄이 우리를 치고 공격할 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 대한 불공격이 시작해요. 교회 안팎으로. 교회를 향한 사탄의 불화살은 교회 바깥에만 쏟아지는, 안에서도 왜곡된 신앙들, 삐뚤어진 열심들 얼마나. 그럴 때 모든 성도가 다 자기 방패를 바르게 건강하게 점검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함께 기도하고, 아멘, 함께 헌신하고 함께 순종하고.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벽을 만들게 하셔서 그 교회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울 드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한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려워지고 위기에 처하고 교회가 복음에 더 굳게 써야 되겠다 싶을 때는 서로 공격하지 말고 마음을 딱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헌신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딱 방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사탄의 불화살은 소멸되다 다 떨어져 그냥 땅으로. 바닥에 고기 내밀고 다 떨어졌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죠. 믿음의 방패를 굳게 들고 우리 안에 약속의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번연 우리 믿음의 선배의 말을 들으십시오. 내 안에 약속이 있는 걸 잊었구나.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는가? 딱 꺼내서 다 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함께 방패를 들고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도 지키시고 교회도 지키고 이 나라 민족 다 보호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